요나에 대해서는 열왕기 하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그는 기원전 약 793년에서 753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이 요나서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우리들이 선지서를 읽거나 그 말씀들을 묵상할 때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특정 열방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와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질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선포되어진 말씀은 단 1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5개의 단어로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요나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5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단어만, 이 말만 니느웨에 선포되어진 것이지요. 히브리어도 원어도 당연히 동일합니다. 아마 제가 조금 파워포인트에 뜰 텐데요. 이 원어에도 5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읽으면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드 아르바임 욤 니느베 하바크. 이 5단어를 요나가 하루 동안 달리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5단어, 이 선포만 하였던 것이죠. 더 이상 열방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예언과 하나님 말씀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서,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요나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악의 대명사이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는 그 분명한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사명의 자리인 동쪽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다니스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1장에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선지자는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선지자는 사실 요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결국 그 배는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배 가운데 풍랑을 주고 결국 요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었지요.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셔서 2장에서 큰 물고기로 그 요나를 그 뱃속에서 3일간 있게 합니다. 요나는 그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지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는데 요나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가서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 순종이 무엇인가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니느웨라는 큰 성은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의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 5단어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드 아르바임요 니느베 하바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실 그 뒤에 다른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는 말 한마디 더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요나는 이 5단어의 말만 선언하며 3일 길을 단 하루 만에 지나가는 것이지요. 요나의 시간표는 이제 3장 4절에서 이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달려서 지쳤는 그는 이제 이 성읍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며 아마 성읍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성읍을 살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니느웨 성을 빠져나와 멀찍이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읍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이방인의 외침에 온 성읍이 난리가 난 것이지요. 3장 5절에서 9절까지 이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바로 회개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즉 그들도 이 사항을 엄하게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3장 9절의 관주를 살펴보면 요엘서 2장 13절에서 14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요나도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요엘서 2장 13절에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징계가 그의 코앞에 있을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요엘의 말씀처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아수르는 정복하는 땅마다 정말 그 땅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정복한 족속을 너무나도 악하게 정복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킨 것이지요. 이 스토리를 요나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요나가 알게 되어지고 그 요나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짧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화를 내고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싫어하고 성내면, 특별히 성내면의 이 의미는요, 그냥 살짝 성낸 정도가 아니라 물이 끓고 끓어서 넘치듯이 그 화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하지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한다면 용서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니느웨는요, 악한 나라였고 또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였고, 그러므로 그 수호가 망하면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이 40일만 잘 피하면 이 적국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니 어쩌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이 격이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강권하여 결국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죠. 하나님께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 분명한 의도인 것입니다. 2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피하였고 그래서 그는 도망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 바로 이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생명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요나는 자신의 민족의 적이 되어 있는 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결국 이방인의 손에서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대상이 되는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득이 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또 사흘 길이 되는 3일의 길이 되는 그 성읍을 단 하루만 빨리 달려 지나갔지만 그 선포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이 용서받았기에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전달만 하지 않았어도 이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인데 자신이 그렇게 선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였으니 앞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결국 요나는 민족의 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3절로 항변하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항변에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꾸짖으며 말씀하시지만 아직 이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결국 이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가 끝까지 지켜보고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동편 아마 언덕 위쯤에 자리를 잡고 이 니느웨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회개하는 척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40일의 시간을 기다려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질 아수르이기에 그 아수르가 무너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인 아수르는요, 사실 그 당시 온 세계를 제패할 때 정복하는 곳곳마다 정말 흉악한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의 이 회개에 대해서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도 심판해야 되고 당연히 이들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며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요나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심판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 그 생각의 마음대로 아수르는 악한 족속이요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누구든지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지금 요나는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생각에 갇혔고 또 악한 아수르를 향하여 너는 악하니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지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의 은혜는 어떠한 죄든 다 덮어버리고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가 듣지 못할 때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바로 본문 6절로부터 박넝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중동은, 그 지역은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떼약볕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베풀어 주셨는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이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그가 초막을 지었지만 그 초막이 온전한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여 이 떼약볕을 다 막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바로 이 박넝쿨을 통하여 그늘을 지어주셨던 것이지요. 어떤 글에는 그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위해서 그늘을 지어줬다,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박넝쿨로 떼약볕을 피하여 쉼을 주기를 위해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하루 만에 무럭무럭 자라나 그의 머리를 가려주셨던 것이지요.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기에 그늘만 있으면 낮에도 충분히 시원했기 때문이었죠. 이전에는 그렇게 화를 내더니 지금 박넝쿨 하나에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벌레를 준비합니다.
그 벌레를 통하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여 이 박넝쿨이 하루 만에 또 시들게 되어집니다. 뜨거운 태양이 뜨고 또 뜨거운 동풍이 불어 요나는 떼약볕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또 화를 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를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계속 요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늘 그는 보이는 것들,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보이는 현상에 일비일하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지요. 또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고 또 기뻐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지요. 오늘도 이 일을 통하여 요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도망을 가고 풍랑을 만나 혼이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여 다시 사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맡은 일을 다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길 걸으며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러면 또 화를 내고 또 박넝쿨에 기뻐하다가 또 그것이 없어지면 또 죽고 싶다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중2병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늘 일비일합니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은 혹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인도해주고 성장시키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먼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정말 중2병 아이와 대화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눈에는 이 느니웨는 심판받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나가 그 대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저는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그는 자기 중심적인 심판자의 자리에서 이 느니웨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라고 하며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항변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스를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박넝쿨을 통하여 말해 주었죠. 박넝쿨이 하루 만에 다 자라나 자기의 그늘이 되어주고 또 하루 만에 사라졌을 때 그가 이 박넝쿨을 아끼며 그것 없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냐 명 그리고 가축도 많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는 첫째로는 이 나이가 어려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라면 어른들을 포함하면 5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좌우를 분별하는 자 못하라는 것은 영적 무감각, 또 그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감각하여 회개치 못하는 영혼들인 것이지요. 그들이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나 중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도전해 오며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이후에 더 이상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심판받아야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며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 합니다.